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겸손함으로 주의 얼굴 구하려고 주님 찾아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아버지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순탄한 하루 되게 하시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필요한 만남은 꼭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유익한 것들을 꼭 알게 하시고 체험되어지게 해 주시지만 피할 원수의 세력과 악한 영들의 공격은 다 막아주시고 피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는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레위인의 몫입니다. 레위인들의 몫은 21절부터입니다. 11절로 레위인들은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될 때에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질 못해요.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저들이 인컴이 소울스가 있어야 되잖아. 다른 사람들은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거를 거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조를 드림으로 인하여 그 11조가 이제 레위인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8장 21절입니다. 18장 21절 해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락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과 같이 여기리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은 모든 것을 11조 중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레위인이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아서 땅의 소득으로 생활을 했다면 레위인들은 땅에서 나온 그 소득을 각 지파에서 드린 11조로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 레위인에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민수기 지금 우리가 18장 21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그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주님이 갚으신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시잖아요. 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빚진 거로 생각하시나 봐. 그래가지고 갚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셔. 갚는다 이렇게. 11조를 주어서 저들에게 갚나니. 22절의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지금 이런 엄청난 사건이 터진 이유가 뭐죠? 고라와 아비람과 뭐 다단과 뭐 이 펠라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죠. 모세하고 아론에게 니들만 왜 제사장 노릇해? 우리도 똑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하나님이 땅이 꺼지게 해서 그들을 갖다가 망하게 하죠. 그리고 불이 나와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불태우죠. 그리고 나니까 아무나 이렇게 회막에서 가까이 섬기는 게 아니고 레위 족속만 섬기게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고라당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을 때요, 이 고라당이 들고 일어날 때 보면 거기에 포함해 가지고 들고 일어난 고라한테 고라 편에 서서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루벤 지파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16장 1절에 보면 레위 중손 고핫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랏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벨렛, 요 벨렛이 누구냐 하면은 루벤 자손이에요. 루벤이 누구죠? 장자예요, 장자.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자 몫은 우린데 왜 네가 레위 지파 니네가 장자처럼 행동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아무나 반역하지 않습니다. 반역을 하면 누가 반역할까요? 한국에서도 보면 왕족 중에 한 사람이 반역하고 그러는 거예요. 레위 족속 중에서는 고라가 반역을 했고, 이렇게 반역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레위인하고 평민, 그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를 구분을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레위인들 이제 23절에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렇게. 그리고 22절에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회막을 섬기는 일은 레위인에게 맡기게 됩니다. 유다 왕 중에서 우시아라고 하는 유명한 아주 굉장히 파워풀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전성기만큼 유다를 강성하게 했던 왕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에요. 그 우시아 왕이 비참하게 죽어요. 이유가 뭘까요?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갖다가 니들이 뭐야, 내가 왕이야. 그리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이 직접 자기가 제사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 여기는 아닙니다. 딴 건 다 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는 우리 레위인의 몫이고 우리 제사장 몫이라고. 그러는데 막무가내로 교만을 떨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이 발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결국은 이제 별궁에서 살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게 이제 우시아 왕이죠. 그때 그 우시아 왕이 죽을 때 이 강성했던 유다 나라 이젠 큰일 났습니다. 이 땅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제는 열방이 강해지고 있고 유다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이제 이 능력 있는 왕도 죽었으니 어떡합니까? 그리고 한탄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민족이 나라 어떻게 하면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널 세웠어. 그래가지고 천사가 날라와서 부르다가 이사야 입술을 찢이죠.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뭐가 돼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이사야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부름을 받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아요. 그 민족을 위하여. 네,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하네립이 들어와 가지고서 그 유다를 점령하려고 할 때 유다를 살린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사하네립이 그냥 결코 이스라엘을 상해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리고 그날 밤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죠. 이 땅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쳐 없앱니다.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게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세와 아론 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너만 해. 왜 너만 해? 왜 아론하고 너 모세만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했죠. 그래가지고는 그들이 멸망당하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레위인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해가지고 레위인들은 뭘 먹고 살게 돼 있느냐? 11조로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정리를 완전히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직자와 이제 평신도가 구분이 된 거죠. 예, 그래서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뭘 먹고 살아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11조를 먹고 사는 거죠. 자, 25절부터 봅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11조를 먹고 사는데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됩니까? 레위인이 주는 11조를 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는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려요. 그러면 그 11조의 11조를 드린 것을 누구의 몫이 될까요? 그게 이제 제사장 몫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27절입니다. 내가 너희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죽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 타작마당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입니다. 회막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짜로 부리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사람을. 그리고 32절에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죄를 담당한 거예요. 죄 사함 받기 위한 거예요. 죄 사함에 대한 거죠. 그래서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1조는 뭐냐? 11조는 결국 11조의 의미가 뭐냐면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로 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로 왔다. 따라합시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
이 11조만 하나님 것입니다.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모든 100%가 다 주신 게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나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10분의 1을 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 써, 자유롭게 써,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의 몫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이겁니다. 11조의 정신은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아멘. 두 번째 11절 들은 이유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소산물에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물질 얻을 수 있게 하신 분이, 물질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온전히 구별해서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교회 이런 목사님 인기 짱이에요. 뭐냐면 나는요 벌어놓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늦지막히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는데 내가 옛날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어놨으니까 이제 나는 여러분들 11조도 필요 없고요, 그냥 교회만 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훌륭한 분일까요? 어떨까요? 나는 여러분 예물 헌금하는 거, 헌금 바치는 거 필요 없어. 난 돈 많으니까 그냥 와서 예배만 드려주면 돼요. 혹시라도 어느 종이 그랬다면, 하나님의 종이, 나는 젊었을 때 사업가로 성공해서 이제는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이 필요 없어요. 잘못된 겁니다. 주의 종은 성도들이 바치는 11조로 생활하도록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신학공을 해가지고 11조는 구약에 있는 얘기입니다. 농사 짓고 목동들에게 했던 얘기지 오늘날에는 11조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11조 안 바쳐도 됩니다. 알아서 예물은 그냥 바치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이거 어때요? 참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틀린 얘기입니다. 그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11조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바쳤죠. 살렘 왕에게. 희한해요. 318명을 이끌고 가가지고 적군 나라를 쳐요. 왕들을 쳐가지고 쳐부수고서 노예로 끌려갔던 그 조카 롯과 그 식구들을 다 구원해 옵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거예요. 318명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날 이기게 하셨을까? 근데 나중에 깨달아요. 중간에 아브라함이 돌아오는데 살렘 왕이 환영을 해요. 그러면서 저분이 날 위해서 기도해서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이긴 목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살렘 왕에게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멜기세덱이 있잖아요. 살렘 왕 멜기세덱. 그래서 처음으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11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모세가 있기 전에 11조가 있었고요. 모세는 그 백성에게 아예 11조를 가리키라고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될까요? 저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성소가 회파가 되고요. 이 성전이 그냥 완전히 그냥 창고처럼 변한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래서 백성들에게 너희 왜 하나님께서 도적질하고 그렇게 해?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요 선지자에게 말대꾸해요. 언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말라기 3장입니다. 11조에 관한 얘기예요. 말라기 3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에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대. 온 나라가. 네. 자, 그래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하나님이 11조에 대해서 한번 시험해봐. 내가 복 주는지 안 주는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11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예, 제가 보면요, 11조 성도들이 온전히 할 때 나라가 잘 돼요. 예, 우리나라가 뭘 배웠냐면 딴 거는 못 배웠는데 미국 선교사들한테 처음에 배운 게 뭐냐면 온전한 11조 배웠어요. 예, 일본에 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 고급이 돼서 그런지 감히 그런 걸 제대로 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조를 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11절 그래도 거의 어떻게 보면은 무의식 중에라도 11조를 구별해 드리는 민족이 있다면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미국 사람들 인색해요. 인색해가지고 11조 잘 안 내요. 근데 언제 내느냐 하면 그분들은 돌아가실 때쯤 내요. 돌아가실 때쯤 자산 이거 집 팔아서 하나님께 내가 평생 11조 못 냈는데 이제 남은 여생 내가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집도 갖다 바치고 뭐 재산도 갖다 바치고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온전한 11조를 잘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몰산들라다가 70년 만에 얼마나 잘 살아졌냐 통계가 나왔어. 1074배. 여러분 한 세대에 1000배로 잘 살게 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남쪽 1074배로 잘 살아졌어. 대단한 복이지 않아요 그거는? 예, 무역은 얼마나 늘었느냐? 2000배가 늘었대요. 2000배가 늘었대요. 이게 다 뭐냐? 불신자들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자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했느냐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쳐주셨어요. 지극히 가난해가지고 뭐 해도 안 되던 그 나라가 뭘 해도 이제는 잘 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 받아야 돼요. 우리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 받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지금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지니까 점점 복 받는 게 있어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막 심판하는 거예요. 학교에도 그냥 총 쏴가지고 막 학생들이 죽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미국이. 회개해야 돼요. 지금 회개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70년 만에 바꾸고 있어요, 법을. 유산시키는 거를 법적으로 인정했었잖아요. 이제는 수프림 코트 저스티스라고 그러죠. 대법원에서 그거 이제 어린애들 산하 제한하는 거를 이제 불법으로 한 거잖아. 다시 리버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영향을 끼쳐서 그랬다가 가지고 교회를 요즘 공격하고 있어요.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 앞에서 데모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삽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11조는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11조와 헌물들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거 도둑질했어요? 그랬더니 너희 11조와 봉헌물을 안 했잖아. 말라기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 바꾸는 방법은 뭐예요? 복으로 바꾸는 방법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방법이 11조야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예물 드리는 거 그 복입니다. 예물 드릴 줄 아는 것도 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이거 내가 뭐 언젠가 이제 자꾸 킵하면 다 내 거 되겠지 그러는데 누리지 못하고 온전한 11조 못 드리고 그러면 누리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알아서 11조 드리면 그것이 자녀에게로 흘러들어가서 자녀들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도 잘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물질을 하나님은 주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 잠언 13장 22절인가요? 네. 하나님이 이런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랬습니다. 죄인이 자기가 재물을 막 모으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선 의인이 가져간대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드리고 섬기다 보면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부자들은 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